할렐루야. 오늘은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천국은 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치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왕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잔치는 구원의 초청, 복음의 초청을 의미하죠. 또 초대받은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요. 길거리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기쁨의 자리죠. 축하의 자리고 영광과 풍성함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시작은 기쁨이 아니라 이상한 반응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그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청하는 것으로부터 비유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오기를 싫어했을까요? 이 잔치가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이 베푼 잔치인데 왜 그들은 오기를 싫어했을까? 혹여나 갑작스러운 초대였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아서 오기를 싫어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식을 할 때 사람들을 어떻게 초청합니까?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한 주 전에 우리 결혼식이 있으니까 와서 축하해줘 라고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대개는 미리 청첩장을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 결혼식이 있는지를 미리 알립니다. 그리고 비록 청첩장을 보내었다 할지라도 가까운 사람 혹은 꼭 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면 전화를 걸어서 꼭 자기 자녀 결혼식에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법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바쁘게 살다 보면 결혼식을 까먹을 수도 있고 혹 다른 약속 때문에 결혼식에 오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날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의고 도리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청할 때 갑작스럽게 초청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초대할 사람들에게 언제 혼인잔치가 있는지를 미리 기별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혼인잔치가 있는 당일날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정중하게 그들을 데려오는 관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왕이라 하더라도 그 절차를 무시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왕이 먼저 이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고 4절에서는 잔치 당일날
다시 종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참석해 줄 것을 정중하게 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갑작스러운 초청이라서 이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을까? 우리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초청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해 일하러 갔고 어떤 사람은 심부름한 종을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자기 밭으로 간 사람과 사업 때문에 일하러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구원의 초청보다는 자기 일상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적인 것에 얽매여서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 한 가지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쁜데 일은 해야죠. 또 먹고 살아야 되겠죠. 오히려 빈둥빈둥 노는 것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일 것이 분명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 때문에 영적인 일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긴다면 정작 중요한 영생과 구원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생과 구원은 차선이 아니라 최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교회 가야죠. 그런데 지금은 바빠서요. 돈 좀 많이 벌어놓고 갈게요. 애들 좀 키워놓고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대부분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거부하거나 안 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옵니까? 자기 일 먼저 하고 자기 일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먼저 하고 나중에 시간 되면 시간 남으면 교회 간다는 것이잖아요. 왜 사람들이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일까?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일보다 자기 일이 우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결코 주어지지 않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생명이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믿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니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사고로 질병으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내일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5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의 밭이 우선이고 나의 사업이 우선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이고 천국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빠서 못 온다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왕의 초청에 대해 적대적 행위를 나타내 보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물론 혼인잔치에 가기 싫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왕이 초청한 잔치인데 감히 누가 왕이 보낸 종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일로 따진다면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능히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은 이런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다 세상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순순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할까요? 반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증명해 보이라고 따지기도 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받았어도 오히려 그 초청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사실 이 혼인잔치는 아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밭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또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또 자신들 위해 준비된 잔치에 그들은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이들은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구원의 초청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함으로 심판을 받은 일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게 함으로 끝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 때도 노아가 끊임없이 당시 사람들에게 방주에 들어오도록 초청장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초청장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주님의 초청에 냉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냉담한 정도가 아니라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뿐이죠. 멸망뿐입니다. 이렇게 결국 처음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왕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우리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초청받은 사람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왕이 배설한 혼인잔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왕은 생각을 바꾸죠. 내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데려오라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종들은 왕의 명령대로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혼인잔치의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잔치에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혼인잔치에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비유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초청을 받았지만 그들이 거절하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나 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조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왕이 잔치자리에 들어와서 손님들을 살펴보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결국 왕은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라 명령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왜 이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복을 입게 되었을까요? 당시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길거리에서 갑자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집에 가서 정장을 갈아입고 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대부분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루한 옷 그대로 입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갈아입을 옷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요, 왕을 아련할 때 왕이 제공하는 옷을 입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왕의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왕은 예복을 준비해 두었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옷을 입고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옷을 입지 않았을까요? 예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입지 않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옷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자기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왕이 제공한 옷을 거절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옷을 입은 채 당당히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물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도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의지적으로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혀지는 의의 옷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마련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옷이라는 거죠. 오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었느냐 아니면 입지 않았느냐. 주님은 그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구원받은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초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의로는 안 됩니다. 자기 선행으로도 안 되고 자기 도덕성으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자만이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복음의 옷이 입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잔치로 부르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예복을 입었느냐? 여러분은 그 의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에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넘고 교회의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턱을 넘고 교회 발을 들여놓는다고 해서 곧 그것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청함을 받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택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린 종종 바쁘다는 이유로 내 일과 내 계획이 먼저라는 이유로 주님의 초청을 뒤로 미뤘던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밭과 사업이 천국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보다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혹시 우리 안에 주님의 초청을 가볍게 여기거나 복음을 부담스럽게 여기며 완악해진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녹여 주옵소서. 왕이 준비하신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겸손히 받아
입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의를 붙드는 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겸손으로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택함을 입은 자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